너의 옆을 찾기 하나 오늘 우선보다 미안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원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최한솔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가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등부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섬김으로 올 한 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학업과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지혜와 성실함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지연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진행되는 공과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나눔 속에서 은혜의 바다를 경험토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며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네, 여러분의 그 말씀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점진적인 구원 언약과 계획의 확대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렵죠? 점진적인 구원 언약과 계획의 확대. 자, 무슨 말이냐? 점진적으로라는 말은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점 뒤로 갈수록 확대되고 명확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멀리서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저 지평선 가운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죠.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다가올수록 그 사람의 실루엣 형태가 먼저 보일 거고, 더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의 옷, 색깔, 그리고 옷차림, 체격,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면 그 사람의 얼굴 형태라든지 심지어 표정까지도 똑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복음이, 성경 말씀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점점점 뒷장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 윤곽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을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계획의 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복음이라는 말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로 원복음, 복음의 오리진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설명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갈수록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점점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 예시가 되는, 예표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것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될 건데요. 오늘 말씀은 그 관점에서 차근차근히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은 그 뒤 점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초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9장까지 모든 그 이야기들이 그 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 둘째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죄악의 결과가, 그 열매가 얼마나 혹독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바로 이 아담의 바로 직계 자손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 시작이 되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심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한탄하시지도 아니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기 성경은 근심하고 한탄하셨다고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죄악의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어떠하게 심각한지를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고쳐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이 그 죄악되고 반역적인, 하나님을 향해 반역적인 그 본성이 오히려 세상에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인간 자신들을 그 죄악의 본성 때문에 스스로 파멸시켜 나갔던 것을 창세기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포악한다는 얘기는 violence, 그러니까 폭행과 폭력이 막 무성했다라는 얘기예요. 땅 위에 사람의 행실이 부패함에 따라 같이 땅도 덩달아서 부패하였다. 이게 썩어졌다, 망가졌다, 파괴되어졌다, 더럽혀졌다, defiled 졌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 세계를 훼손시키고 더럽히는 이 죄악의 심각성이 결국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노아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본성이 약하고 악한 우리를 그냥 단칼에 잘라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주시겠다고 하셨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나중에 보내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죠.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노아는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임박한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은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문을 열고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죠. 노아와 맺게 되는 이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생명을 보존시킬 것이며 처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않고 이 땅에 나중에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적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와 방주 그리고 홍수로 인한 이 세상의 심판은 곧 장차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이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실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했죠? 처음에 뿌옇게 보여졌던 것이 점점 뒤로 갈수록 확대되어 간다고. 노아 때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문화가 창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뭘 통해서요? 목사님이 읽었듯이 그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 땅이 타락했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행실이 타락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데,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째,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 약속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 결단코 메시아를 기필코 보내시겠다는 간접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화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이렇게 둥글게 휘어진 방향을 향해서 화살이 나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치 하늘을 향해 화살이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듯한 형상하고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생명을 놓고 약속하는 듯 그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내가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반드시 너희를 살려낼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보내줄게 라는 약속을 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친구들 중에 아니 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시고 노아만 특별하게 살게 하십니까? 모두 다 살리셨어야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설교를 작년에 했던 설교를 안 들었거나 교회에 오지 않았던 친구겠죠. 빠졌던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전에 설명했듯이 이 방주는 실제로 지으면, 성경대로 그 수치 나온 대로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약 150m, 길이만 155m, 그러니까 약 156m 정도 돼요. 그 넘는 길이에,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스페이스 셔틀 3대를 놓은 것보다 긴 거예요. 우주정거장에 쏘올리는 스페이스 셔틀, 그거 3대보다 길고, 축구장, 그러니까 미식 축구장 얘기하는 거겠죠? 미식 축구장 1개 반 정도를 합친 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높이는 약 5층에서 6층 건물의 높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감이 안 나면 아파트 6층 가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어느 정도 높이인지. 자, 그럼 그렇게 큰 엄청난 건축물 아니에요? 그것도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나무로 지어진 그 건축물을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건축 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에 지은 거예요. 그거를 그냥 보면서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방주, 이거는요, 마치 모든 사람이 보기를 바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신 것 같이 거대한 monument, 그러니까 기념비나 혹은 선전물 같이 거대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시 시대에 그와 같이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긴 시간에 걸쳐서 짓고 있는데 모르치고 갈 사람이 없겠죠. 그 분명 사람들이 그걸 보고 노아에게 가서 자초지경도 물었을 겁니다. 이거 왜 짓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친구 뭘 짓고 있는 겁니까? 노아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어서 여기 들어가면 삽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방주에 탑승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노아가 전했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살 수 있었지만 아무도 안 믿었단 얘기죠. 다들 그냥 그때 장가 들고 먹고 마시며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일상이 계속될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홍수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굉장히 풍성하게 또 넓게 퍼져 전달되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아주 좋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 속에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편하게 전달되게 하신 이유 가운데 장차 오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안 보이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그 조그마한 교회에 사람이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미어 터지게 다 집어넣어도 우리나라 모든 인구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어져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더 많아져도 사실은 돼요. 자,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많아져서 목사님도 참 걱정이 많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고 더 이 땅 가운데 잘 번영하게 해주세요. 왜요? 그것이 곧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는 많아 보이죠? 요지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노아 때와 같이 심판하실 겁니다. 다만 그 심판의 때는 물이 아니라 뭘로?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요즘 목사님이 전화하고 이제 한 명씩 만나는 이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대부분의 그 기도 제목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의 꿈과 학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런데 목사님이 어제도 한 친구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정할 때 마지막 때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세워 나가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내가 하나님 받은 사명, 이 땅에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내 생명의 존재 이유, 그걸 다 마치고 마지막 떠날 때는 내가 여한이 없다 하며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구나, 참 잘 참고 열심히 날 위해서 살았구나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안아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후회 없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내 삶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말씀 주제를 가지고 rebuild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세우다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피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를 보면은 성경이 이걸 얼마나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피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무려 424번이나 그것도 357개나 되는 다른 구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가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피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실지 그 구속, 그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피는 곧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여 흘리는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누구의 피를 의미합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면 미리 보여주기라고 늘 목사님이 얘기하죠. 예시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시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값은 곧 생명의 값으로 치러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생명을 뜻하는 피를 예수님이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마침내 다 치르셨음을 성경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자, 이 생명이 귀한 것은 그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귀한 것임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존귀함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여러분 인권 많이 들어봤죠?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이슈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나 사람의 이 기본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인권 아니에요? 그런 말인데 인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인권이란 바른 이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서 어쩌다 그냥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그냥 생겨난 존재의 결과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명은 귀하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음을 원숭이는 귀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떤 판단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곧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그것이 진정한 인권입니다. 여기 목사님한테 태블릿이 여기 있어요. 자, 이 태블릿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사님 거죠? 누군가 목사님의 허락 없이 이것을 막 만지다가 망가뜨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한테 그 값을 지불하고 배상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에게죠.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거에 관한 권리가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이 소유권이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권의 기초가 바로 성경에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인권을 말한다, 논한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TV에서 인권이라고 막 이렇게 들이대는 주장들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눈과 자기 귀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인권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동성애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옹호하고 그것을 잘한다고 부추기고 그것을 인정하라고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인정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법적으로 제정하라고요? 여러분,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행위로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걸 그냥 옹호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인권입니까? 그게 진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자기 삶인데 내버려 두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생명조차도 그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신의 생명을 여러분
커터칼로 자기 손목을 그어서 생명을 끊고자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죠.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 라고 하더라도 우린 말려야 해요. 왜요?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니까, 나의 생명만큼이나 귀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동물이나 이런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거 소유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단의 노름 속에서 놀아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사단의 그 억압 속에서, 속박 속에서 노략질 당하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끌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새 삶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삶을 살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거 진정한 인권운동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도 찾고 또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힘을 얻어서 그 위에 쌓아져가는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삶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삶 중에 단 한 명도 망쳐서 그냥 괜찮아라고 할 생명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겠죠. 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그만큼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지식과 유용한 기술들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래요. 그렇게 세상 지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활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성취할 수 있기를, 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귀하니까. 왜요? 누구 때문이요? 여러분을 위하여 피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신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의 무게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가치, 그 값어치와 동일하다고 목사님이 작년에도 설교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작정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하나님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빛이요 소금으로서 내가 맛을 내야지 라는 결단을 했는데 오늘 또 작심삼일 했나요? 아니, 작심삼분 했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그게 먼저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의 삶에 대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도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여러분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말씀 제목처럼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신실하신 약속을 보이셨듯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을 예수님 전하기를, 우리를 통하여 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번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랑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학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민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